사람은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 인생이 달라지고 삶이 달라진다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부모 잘 만나야 하고, 선생 잘 만나야 하고, 친구 잘 만나야 하고, 종업원들은 사장 잘 만나야 하고, 사업하는 사람들은 좋은 거래처를 잘 만나야 하고, 남자는 여자를 잘 만나야 되고 여자는 남자를 잘 만나야 하고, 사람은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행, 불행이 좌우될 정도로 중요합니다. 그런데 무엇보다 중요하고 무엇보다 중요한 만남 중에 만남은 예수와의 만남이 절대적입니다. 왜? 그 누구도 해결할 수 없는 죄와 죽음의 문제를 말끔하게 해결해 주실 우주 만물의 유일하신 단 한 분이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내 의사와 상관없이 사람을 잘못 만나서 고생할 수가 있습니다. 일생을 힘들고 피곤하게 지친 가운데 살아갈 수가 있다 할지라 하더라도, 그러나 어떤 경우에든지 나이에 불구하고 죽기 직전에는 예수님을 만나야 된다는 겁니다. 이왕이면 빨리 만나는 게 좋겠죠. 어떻든 예수를 만나는 것이 흔한 말로 대박이요, 흔한 말로 짱이다라는 겁니다. 예수를 만나야 행복해지고 예수를 만나야 내 영원한 생명까지 축복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인류는 예수를 무조건 만나야 된다라는 거죠. 수가성 운물가의 여인 5남자와 살았습니다. 그리고 현재 6번째 남자와 살고 있지만 여전히 마음에는 비어있어요. 공허하고 허전하고 만족을 누리지 못한 채 그냥 겨우겨우 살고 있는데, 유대인 남자 예수, 선지자요 메시아이신 예수를 만나 자신의 추한 과거가 드러났잖아요. 드러났어도 전혀 그것 때문에 부끄러워하지 않고 오히려 자신감 넘치게 당당하게 취했던 하나의 행동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일까? 오늘 여러분과 제가 마땅히 닮아야 되고 마땅히 배워야 하고, 여러분과 제가 사는 동안 인생 최우선 1순위로 결정하고 살아야만 하는 것이 있는데, 그게 무엇인가? 전도입니다. 전도. 예수를 만났다면, 예수를 만난 자들은 설명할 필요도 없고 이유나 변명할 필요도 없이 전도가 생활화되어야 되고 복음 전하면서 살겠다는 생각이 여러분과 제가 살아가는 이유, 살아가는 목적이어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사는 이유는 전도 때문이야. 내가 살아가는 목적은 전도하기 위해서야. 이게 우리뿐이 아니라 예수님도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마가복음 1장에 보면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말씀하실 정도로 예수님이 오신 목적,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뭐예요? 전도하기 위해서예요. 그렇게 해서 그것 때문에 오셨는데, 여러분과 저도 한 영혼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알아야 되고, 그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여러분과 제가 뭐가 되어야 되는가? 전도자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자, 내용을 읽었잖아요. 음식물을 구하러 갔던 제자들이 돌아왔습니다. 막상 돌아오니 자기의 선생 예수가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상황을 보고 그 제자들의 생각 속에는 이거는 말도 안 되고 이해도 안 되는 상황이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왜? 유대인과 사마리아인들은 어떤 관계라 그랬죠? 상종하지 않는 관계인데 예수님이 자기 선생이 사마리아 여자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상하고, 야,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 망설여 보지만 아무도 그것에 대해서, 아니 어떻게 이렇게 이런 일을 하십니까? 주님, 예수님, 선생님, 어떻게 저 여인과 대화를 하십니까? 말하는 사람이 한마디도 없었어요. 한 명도 없었어요. 자, 예수님과 제자들과의 만났습니다. 그 사이에 이 여인은 어떻게 무엇을 했는가? 선지자라고 부르는 예수도 만났잖아요. 예배의 중요성에 대한 확신까지 가졌잖아요. 이거를 지난 2주에 말씀드렸습니다. 그럼 오늘은 이 여인은
예수님과 제자들이 만나서 대화하는 사이에 이 여인이 보여주는 행동이 두 가지가 있는데 이거를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그게 뭔가? 첫 번째, 물동이를 버렸습니다. 물동이를 버리고 갔어요. 자, 물동이를 버렸다라는 것은 중동의 사막 지역에서 생활하는 사람들에게는 가장 소중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어떤 의미에서는 재산 목록 1호, 2호 될 정도로 소중한 것이 중동 지역의 각 가정마다 있는 물동입니다. 근데 이 물동이를 이 여인은 버렸어요. 예수를 제대로 만난 후에 첫 행동, 보여진 첫 행동, 그리고 아울러서 예수를 만난 모든 자들의 시작, 저도 여러분도 똑같아요. 신앙인다운 신앙으로 살려면, 믿음다운 믿음의 사람으로 살기 위해서는 첫걸음을 있는데 그게 무엇인가? 버리는 겁니다. 버리는 거. 아무리 소중한 물건이라 하더라도, 아무리 내가 어렵고 힘들게 세워놓은, 쌓아놓은 어떤 업적이든지 재산이든지 이런 것이 있다 할지라 하더라도 버리는 것에서부터 믿음 생활의 첫 걸음은 시작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가 하면 이거죠. 나에게 있어서 소중한 것의 대상이 바뀌어야 된단 말이에요. 예수를 만나기 전에는 돈이 최고였고, 가족이 최고였었고, 건강이 최고였었고, 내가 만나는 친구들과 노는 즐거움, 재미가 최고였을지 모르지만 예수를 만나고 나니까 나의 소중함의 대상이 바뀌어져야 된다는 것이죠. 바로 이거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믿음 생활의 시작은, 신앙의 시작은 어디서부터 되는가? 교회가 그냥 온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버리는 데부터 시작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 욕망 버려야 되고, 자기 만족 버려야 되고, 자기 자랑 버려야 되고, 심지어 생명까지라도 주님이 원하신다면 버려야 된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16장에 이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입니다 라는 말씀이 있는데, 여기에서 자기를 부인한다라는 이 말이 곧 자신의 모든 것을 버리라는 말이에요. 버리라는 거예요. 포기하라는 말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우리가 역으로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볼까요? 그리도 오래 교회를 다녔고 그렇게 귀한 말씀을 수도 없이 들었는데, 말씀 들을 때마다 은혜가 되고 그래 저 말씀대로 살아야지 라는 결단도 많이 해봤었는데, 집사, 권사, 장로의 직분을 받았음에도 여전히 어린아이 신앙에 머물고 있는 자들 많이 볼 수가 있죠. 전도사, 목사, 선교사라는 성스러운 직분을 받았음에도 사명을 잃어버리고 오늘만 지금 살기 위해서 살아가는 자들이 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렇게 살아가는 이유, 혹시 버릴 것을 버리지 못해서 그런 것은 아닐는지 생각해보자라는 겁니다. 이것도 끼고 있고 저것도 끼고 있고,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할 것 다 하고 볼 것 다 보면서 화나면 화내고, 할 말 있으면 그냥 걸러서 좀 해야 되는데 다 할 말 해버리고, 신앙과 믿음으로 참아가면서 살려고 하는 것보다는 기분과 감정으로 살면서 자존심도 안 버리고 고집도 안 버리고, 그러다 보니 믿음과 신앙이 보여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나타나고 내 뜻만이 위해서 살아가는 비신앙, 비영적으로 살아가고 있는 모습은 아닌지라는, 자기를 돌아보자라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라는 말씀이 있는데,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다시 말해서 예수 믿는 자들은 뭐예요? 육체도 정신도 욕심과 욕망도 모든 것을 다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 못 박아야 한다는 이 얘기가 뭐예요? 죽으란 얘기 아니겠습니까? 버리란 얘기 아니겠어요? 왜? 내가 죽어야, 내가 버려야 누가 나타납니까? 주님이 나타나잖아요. 여러분과 제가 예수 믿는다는 건 딴 것 아니에요. 내가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가 보여지고 예수가 나타나고,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다 편지 쓸 때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너희는 그리스도의 향기니. 여러분과 제가 가는 곳마다 예수 향기 풍기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누가 예수 향기 풍길 수 있는 줄 아세요?
죽은 자들, 버린 자들이 그렇게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이죠. 우물가의 여인은 자신이 예수를 만난 증거로 미련 없이 물동이를 버렸습니다. 집에서 가장 자주 사용하는 아주 소중한 것이지만 아낌없이 버렸어요. 여기에 반문하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아니 끝까지 물동이 버린 거 뭐 이렇게 소중합니까? 뭐 또 하나 사면 되는 것 아닙니까? 라는 부정적인 생각하는 분 없길 바라요. 없길 바랍니다. 아무 쓸모없는 그까지 자존심도 못 버리면서 아무도 도움도 안 되는 그까지 고집도 버리지 못하면서 누가 봐도 잘 못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괜찮다는 착각도 버리지 못하고 살면서 자기 만족에 취한 어리석음도 버리지 못하고 살면서 그러면서 그까지 물동이라는 소리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 여인이 보인 이 행동은요, 그저 물동이 버려두는 것으로 그친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예수 만난 기쁨 때문에 깜빡하고 잊어버린 것이 아니라 아예 포기한 거예요. 물동이를 버린 거예요. 버린 것에 이어서 더 귀하고 더 멋진 일을 여인은 했는데, 버리고 그 다음에 취한 행동이 뭡니까? 둘째로 나누고 싶은 이야기인데 갔습니다. 어디로? 동네로. 28절 보세요.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동네 가서 무엇을 했어요? 29절에 사람들에게 이르되 나의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이 여인은요, 우리가 잘 알잖아요. 사람들 앞에 떳떳하게 당당하게 나설 수 없는 위치에 있는 여자였었잖아요. 외면당했습니다. 손가락질 받았습니다. 남자 관계가 복잡한 여자야. 동네방네 소문이 다 나서 어린아이들까지 가면은 돌팔매질을 하기도 하고 참 그곳에 살 수 없는 상황에 있는 그 여인이었었다는 것이죠. 그러나 과거 기관운명, 불행한 인생, 6명의 남자들을 바꾸어 가면서도 아무런 만족을 누리지 못했었지만 전혀 상관이 없었습니다. 왜? 예수를 만나고 나니까 모든 것들이 해결이 되었기 때문에. 이전에는 사람들의 눈을 피해 다녔지만, 그래서 모두가 지금 그늘에서 낮잠을 자거나 쉬고 있는 대낮에 물을 들어 왔었던 그런 위치에 있었지만, 이제는 부끄러움이 사라졌어요. 당당하게 사람들 앞에 나서게 됩니다. 그리고 외칩니다. 여러분 와 보세요. 나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다 알고 계시는 메시아, 우리 조상 때부터 기다리던 그리스도가 오셨습니다. 여기 구원이 있습니다. 여기 생명이 있습니다. 여인은 집집마다 다니면서 소리치며 신이 나서 기뻐서 외치고 다니기 시작합니다. 자신의 추한 과거와 죄를 용서받은 것과 함께 그 누구도 해결하지 못한 갈증, 여기서 말하는 갈증이 영적 갈증이죠. 목구멍을 적시는 물 한 모금을 그걸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는 생수. 지난주 말씀드렸는데 예수를 만나면은요, 우리는 갈증이 해소된다니까요. 없어도 가난해도 몸이 아파도 그래서 행복해. 그게 갈증이 없어진 것 아니겠어요? 그 생수가 바로 메시아 예수였기에 그 예수를 만나고 나니 과거, 현재, 미래는 물론 죄와 죽음까지도 해결해 주시는 분임을 알았기 때문에 이 여인은 창피한 거 없었어요. 부끄러운 거 없었어요. 손가락질 받았던 거 그거 다 잊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동네에 달려가서 사람들에게 외칩니다. 집집마다 가가호호 방문해 가면서 외치기 시작합니다. 저희가 아프리카 갈 때는 그렇게 하거든요. 집집마다 찾아갑니다. 집집마다 가서 그리고 사람들 만나면 거기서 복음을 전하고 그렇게 하는데 바로 이래야 된다라는 거예요. 정말로 여러분이 예수를 만났다면 해야 될 일이 뭡니까? 사람을 찾아가야 되고 땅끝이라도 가야 하고 가서는 예수를 알려야 되고, 이것이 바로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의 삶, 한 영혼을 구원하는 일이기 때문에 마땅히 먼저 구원받은 여러분과 제가, 먼저 예수를 만난 여러분과 제가 해야 될 지극히 당연한 일이라는 거예요. 교회를 그렇게 오래 다녀도 단 한 번도 그렇게 많은 사람을 만났어도 단 한 번도 예수 믿고 구원받아야 한다는 복음 전하지 못한 자를
교회 안에 얼마나 많습니까? 마땅히 당연히 해야 할 신앙의 1순위를 제일 먼저 생각하고 살아야 될 것을 뒤로 제껴놓고 그저 눈에 보이는 필요, 만족, 즐거움, 나를 위해서 지금까지 살아왔다면, 그렇다면 여러분 솔직하게 자기 자신에게 양심에 한번 스스로가 질문하고 답을 해보세요. 나는 예수를 만났는가 말이에요. 인격적으로 만났는가? 예수가 누군지 알고 있는 거 말하는 거예요. 예수가 누군지 다 알아요. 아는 거 말하는 것이 아니라 만났는가 말이에요. 만나는 거. 제가 이래봬도 여러분 트럼프도 잘 알고요. 문재인도 잘 알고요. 김정은도 잘 알아요. 빌 게이츠도 잘 알고. 아는 거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만났는가 말이에요. 만나야 무언가 달라지고 역사가 이루어지는데 만났는가? 여러분 스스로가 질문해 보세요. 답해 보세요. 정말 예수를 인격적으로 만났는가? 그분이 나의 구세주임을 믿고 고백을 했고 남은 생에 그분을 위해서 살겠다라는 그런 결단, 그런 헌신이 있었는가 말이에요. 한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나의 생명 아끼지도 않고 나 모든 것을 드리겠습니다라는 마음의 고백, 결단들이 있었는가라는 것 말이에요. 구원의 확신은 있는데 왜 입은 닫혀있고 말 한마디 하지 못하고 움츠리고 살았는지에 대한 자기 자신도 좀 돌아보고, 성격 때문에요? 아이 너무 바빠서요? 그래요. 성격이 그럴 수도 있고 바빠서 그런 거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주님 앞에 가서 그 고백이, 그 변명이, 그 이유가 통할까 말이에요. 통할까 말이에요. 도대체 무엇에 방해를 받았고 어떻게 이렇게 내가 죽은 신앙으로 살았는지에 대한 자기 모습 돌볼 줄 알아야 돼요. 오래 교회 다녔다고요? 그거 자랑하지 마세요. 직분 받았다고요? 그건 내놓지 마세요. 부끄러운 줄 아셔야 돼요. 부끄러운 줄. 한 영혼도 전도하지 못했으면서, 한 영혼도 우리 교회를 인도하지 못했으면서, 그러면서 내가 이래봬도 교회에서 내가 힘께나 주고 내가 입김이나 좀 있지. 그거 얼마나 부끄러운 모습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몰라서 그래요.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디모데전서 2장 4절,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라고, 하나님 원하시는 건 딱 하나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 땅에 잠시 사는 동안 잘 먹고 잘 사는 거, 그걸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이 주님 앞으로 돌아오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 사명을 가진 그 누군가에게 복음을 듣고 여러분과 저도 예수를 만났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구원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은 아직도 예수를 모르는 자, 구원받지 못한 자, 그들을 찾아가는 일을 여러분과 제가 해야 되잖아요. 누가 하겠지? 목사가 할 일이지, 전도사가 할 일이지, 선교사가 할 일이지, 나는 아니야. 이런 비신앙적인 생각 역시 안 하기를 바랍니다. 안 하기를 바라요. 복음을 전해서 죽어가는 생명을 살리고 지옥 가는 영혼을 구원하는 전도를 해야 하지 않겠는가 말이에요. 예수님도 전도 때문에 오셨다고 하는데, 내 남편이 지옥으로 가는데, 내 아내가 지옥으로 가는데, 내 부모가, 내 자녀가, 내 친구가, 내 이웃이 영원한 불지옥을 향해 부지런하게 열심으로 달려가는데, 그런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너무도 많은데, 여러분 생각해봐요. 손에 가시 하나만 박혀도 얼마나 아프고 엄살 얼마나 부립니까? 죽겠다고 펄펄 뛰잖아요. 말로 설명할 수 없는 지옥행 열차를 타고 가는 내 주변에 그 많은 사람들, 그들을 찾아가서 생명줄을 던져서 건져내는 일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말이에요. 나는 구원받았으니, 나는 안전하니, 나는 보장받았으니 괜찮다라는 생각으로 여유 부리며 그들을 외면한다면, 말씀드린 대로 누군가 하겠지, 책임 전가시킨다라면 이 또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모른 채 살아가는 방관의 죄를 짓고 있는 죄라는 거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여인은 물동이를 버리고 동네로 들어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사이에 제자들과 예수님과 대화를 하시는데, 오늘 읽은 말씀 속에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 대화 내용이 또한 또 생각해 볼 수 있는 중요한 말씀인데 이겁니다. 예수님이 운물가에서 여인과 만나는 동안 제자들이 동네에 가서 뭘 가져왔죠? 먹을 음식을 구해왔죠. 그리고 구해온 음식을 주님 선생님께 드립니다.
이거 좀 드셔보세요. 우리가 구해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수고했다, 맛있게 먹겠다, 고맙다 인사하신 것이 아니라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라고 거절을 하십니다. 자, 그러자 제자들이 서로 말하되 누가 그에게서 잡수실 것을 갖다 드렸는가 라면서 여전히 세상적 관점을 가지고 이해하려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차이가 있는데, 자 34절 보세요.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이루는 것이니다 라는 언뜻 듣기에는 이해가 안 되는 말씀을 하시는데, 이렇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저도 이해가 안 되고 여러분도 이해가 안 되는 말이에요. 근데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이 내용이 뭔가 하면, 당시 제자들은요 아직 성령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신다 할지라 하더라도 이해를 못했어요. 소화를 못 시켰어요. 예수 믿고 성령을 모시고 살고 있는 우리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고, 이 말씀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그런 내용인데, 내용인즉 이거예요. 예수님은 배를 채우는 한 끼 양식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었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나를 보내신 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 더 중요하지, 한 끼 굶어도 한 끼 안 먹어도 그리 신경 쓸 일이 아니다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과 저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이 속에 있잖아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것이 중요하지, 한 끼 양식, 한 달의 페이멘트, 이거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일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생각의 1순위 속에 그래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아야지, 그게 무엇일까를 생각 좀 하고 살자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이겁니다. 추수할 때가 되었으니 거두는 일을 하라. 거두는 자는 삭슬 받고, 여기서 말하는 이 삭슬은요 금전적인 보수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장차 받을 상급, 면류관을 말하는 것이고, 그리고 뿌리는 자, 거두는 자 얘기를 하는데, 뿌리는 자는 뭐예요? 복음을 전하는 자. 그리고 거두는 자는 구원으로 인도하는 결신을 시키는 자. 다시 말해서 영접 기도까지 시키는 자. 이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다 같이 함께 즐거워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뭘 알아야 되는가 하면요, 여러분과 저는요 뿌리는 자가 되어야 되고 거두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농부들이 어떻게 합니까? 직접 씨를 뿌리잖아요. 그리고 직접 추수를 해서 걷어 들이듯이 여러분과 저도 이 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씨를 뿌리는 수고, 병충해나 태풍이나 자연에서 보호하는 수고, 그리고 그런 수고 뒤에 나중에 열매 맺는 풍성한 곡식을 거둬 들이는 그 기쁨을 얻듯이, 여러분과 제가 영혼 구원하는 일에 수고해야 하고, 한 영혼이 예수 믿도록 영접 기도까지 시키는 일을 감당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그런 일이 있다라면은, 그러니까 여러분 뭐 딴 거 없어요. 교회를 인도만 하세요. 그러면 목회자들이 말씀으로 양육시키고 훈련시키고 또 다른 제자들을 만들어내고, 재생산이라고 하죠. 리프로듀스. 이런 일들을 교회가 먼저 구원받은 여러분과 제가 마땅하게 해야만 하는 절대적인 사명이다라는 겁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마가복음 16장 15절, 사도행전 1장 8절 근거로 하여 이것을 우리는 지상 대명령, The Great Commandment라고 하는데, 이 명령에 순종했던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고 순교를 하면서까지 복음을 전했던 신앙의 선조들, 생명도 아끼지 않고 복음 전하는 일을 위해서 최선을 다했던 그들로 인해 우리도 구원받았잖아요. 새로운 생명을 얻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 아직까지도 구원받지 못한 우리 주변에 있는 그 사람들에게 가서 복음 전하는 일, 예수 믿고 구원받는 일을 마땅히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앞 내용을 좀 요약을 하면 세 가지로 요약을 해서 말씀드리면 이겁니다. 첫째는 뭐예요? 사람이라면 누구도 예외 없이 예수를 만나야 된다는 거. 이거는 절대적입니다. 모든 인류는 이 예수를 만나야 되고, 지난주 말씀드리고 조금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인생이 잘못돼서 꼬였어도 힘들었어도 어려웠어도 피곤하게 살았어도 고칠 수 없는 질병으로
사실 태어날 때부터 이런 핸디캡으로 태어난 사람들도 많잖아요. 그리고 살다가 불의의 사고를 만나서 핸디캡이 된 사람도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선천적으로 핸디캡이 되었던 아니면 후천적으로 핸디캡이 되었던 그들도 예수를 만나고 나니까 변화되어 새로워서 가는 곳곳마다 간증하고 전도하잖아요. 근데 오장육부 사지백체 멀쩡한 여러분과 제 입을 통해서 전도 한 번 하지 못한다는 건 이거는 잘못 살고 있다는 생각 들어야 됩니다, 여러분요. 살아오 예수를 만나야 되고, 두 번째, 예수를 만났으면 자신의 추한 과거와 잘못 살아온 지난날을 겉으로 드러내고 표현할 줄 알아야 돼. 무슨 말인가 하면요, 회개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잘못 살았군요. 헛살았군요. 예수를 만났다면서 하면서도 여전히 나 중심 내 뜻대로 살았군요. 여러 가지 회개할 것이 한두 가지가 않지 않습니까? 입술을 통해서 고백하고 회개를 통해서 용서받아야 되고, 셋째는 살아가는 이유와 목적이 감사로 바뀌면서 자신을 살려주시고 구원해 주신 예수 만난 기쁨을 전도하는 인생으로 변화시켜야 된다는 겁니다.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수가성 우물가의 여인, 동네로 뛰어들어가 메시아 예수 오셨음을 외쳤던 이 여인, 동네 사람들이 반응이 어땠어요? 아니 저런 여자의 말을 어떻게 믿어? 저 여자 제정신 아니잖아. 아니 왜 대낮부터 그렇게 시끄럽게 소리 지르고 다녀? 무시하거나 외면했던 사람 한 명도 없어요, 성경에는. 39절 어떻습니까?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는지라. 이럴 때 아멘이 나와야 되는데 도대체 구원받는 것이 뭔지 소중한지 모르니까 이 중요한 순간에 아멘이 안 나와. 그러니까 가슴을 치고 통탄할 일입니다. 말씀을 듣습니까? 아니면 설교 빨리 끝나길 기다립니까? 예수를 믿는지라. 예수 믿는다는 것은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건데 이거 별거 아니에요, 여러분? 대한민국과 북한 거슬러 올라가면 같은 민족이었잖아요. 지금은 분단국가지만 똑같아요. 같은 민족, 같은 혈통인 사마리아인들과 유대인들, 그들 사이에서는 아예 상종하지 않고 유면당하여 움츠리면서 살던 유대인의 그늘에 갇혀서 움츠리면서 살던 사마리아 사람들, 이들에게 찾아오신 예수님은 직접 동네로 들어가셔서 자신을 밝히시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어떤 일을 하셨어요? 한 여인을 먼저 만났어요. 그리고 그 여인에게 복음을 전하셨어요. 그 여인에게 내가 누구라는 걸 알려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실제적인 전도자는 그 여인이었었어요. 사마리아 동네는 축제가 됐습니다. 유대인과 민족적 갈등이 해결되었다라는 생각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무엇보다 조상 대대로 기다려온 구세주를 만난 기쁨이 온 마을 사람들에게 전해졌기 때문이에요. 마을 사람들의 간곡한 요청에 예수는 거기에서 이틀을 더 머무르십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정확하고 확실하게 말씀을 가르쳤어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전달했습니다. 내가 누구라는 것을 확신을 심어줬어요. 41절 보세요. 예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가 더욱 많아. 말씀으로 말미암아 깨달은 사마리아인들. 자, 이 시점에서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정말 중요한 말 한마디가 있어요. 뭔가 하면요, 말씀을 들었으면 제발 좀 깨달아 주세요. 제발 좀 깨달아 주세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예수가 누구신지를 알려주는 성경, 여러분과 제가 인간은 누구이며 어떻게 무엇을 알려주고 있는 성경, 이 성경을 믿는다면 성경에서 말하는 모든 내용들을 깨닫고 말씀대로 살아보겠다는 피나는 노력, 믿음의 결단을 좀 가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말씀 듣고도 그냥 대충 살래요? 언제까지? 지금까지도 대충 살아왔잖아요. 남은 생에 그렇게 살지 말자라는 거죠. 2018년 1월 1일부터 오늘까지 대충 살아왔어요. 제가 다 알아요. 내년엔 그렇게 살지 말자고요. 사마리아인들은 말씀을 듣고 깨닫고 확신에 찼습니다. 42절 보세요.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네 말로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이신 줄을 알미라 하였더라. 자, 여기도 좀 이해가 안 되는 내용이라 짤막하게 설명드리고 말씀 마칠게요. 유대인 남자에게 들은 모든 말씀들이 사실이고 무엇보다 그분이 구세주이심을 믿게 되었는데, 본문에는 여자에게 들은 그 말에 의해서가 아니라 예수를 친히 만났기 때문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마는, 그 당시에는 예수를 직접 만날 수 있던 시대였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할 수가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21세기 이 시대는 어떻습니까? 예수를 나와 직접 눈으로 몸으로 대면할 수는 없지만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를 만날 수가 있고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 손에 잡고 있는 이 성경을 통해서 예수가 누군지 예수를 만날 수 있고, 운물가 여인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직접 예수를 육신적으로 대면을 했듯이 여러분과 저도 충분히 예수를 만날 수 있기 때문에, 같은 상황이기 때문에 말씀을 끝내면서 이거 말씀드릴게요. 예수를 만난 것은 가장 큰 축복이고, 축복이라는 것을 알고 내가 만난 사람들 중에 아직도 예수를 모르는 자가 있다면, 아니 많죠. 그들에게 예수를 소개하고 알려주는 복음 전도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듣고 어떤 얘기를 할까요? 어떤 얘기를? 내가 예수를 직접 만났기 때문에 된 것이지 너 때문에가 아니야 라는 소리를 하실 분이 없다라는 거죠. 이 시대는 나를 통해서, 내 입에서 나오는 복음을 듣고 복음을 통해서 예수를 만난 자들은 그들이 어떤 얘기를 할까요? 나도 예수 만났어. 나도 예수 믿기 이전에 이렇게 추하고 더럽게 살았는데 예수 믿고 나니 난 이렇게 삶이 달라졌어, 생각이 달라졌어 라는 이야기를 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이게요. 여기서 사마리아 동네 사람들이 한 얘기가 그거라는 거죠. 그래요, 좋아요. 여인은 묻혀졌어요. 그러나 주님은 나타났잖아요. 여러분과 제가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했을 때 나는 묻어지더라도 주님은 나타나잖아요. 그들이 주님을 만났다면 말이죠. 그 일을 여러분과 제가 해야 된다는 거죠. 내 입술을 통해서, 내 관심을 통해서, 내 가는 곳곳마다 내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예수 믿고 구원받는 복음을 전하는 복음 전도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